인도하심으로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부르시겠습니다. 86장입니다. 이순남 권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구원받은 성도답지 않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 뜻을 따라 성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만 섬기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병든 우리 영혼이 치유되어 언제나 주님 얼굴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성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의 강물에 온몸과 마음이 잠길 수 있도록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곡식단만 추수할 것이 아니라 예정하신 알곡 심자들을 추수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장영순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게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봉사위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벌어지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고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석되어 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은 만남과 남은 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를 갖게 하시고 그동안도 교회 이곳저곳 구석구석 살피며 수고하는 분들이 오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최승현 권사님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 봉사위원회 헌신 감사 이순남 권사님 드립니다. 김정혜 권사님 헌신 감사 헌금, 김춘아 권사님 헌신 감사 헌금, 나혜경 집사님 무선 마이크 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하여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뭐가 있습니까? 예, 찬양제가 있죠. 오늘 오후 예배 전에 이거 붙이자 그랬는데 이거 안 붙였어요. 그래서 밖에는 붙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주변 분들 초청하시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6월달 우리 생일이 끼어 있는 달이라 참 좋은 분들 오시지만 그래서 매주 오시는 손님 맞이하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지만 또 섬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봉사위원회 또 여러 기관에서 많이 애써주시고 또 마음 모아주시고 때마다 또 정성을 다해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 우리 남성분들 중심으로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우리 부목사님 오실 사택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저희 겨울에 독감이 안 걸렸어요. 독감 예방주사도 맞춰주셔서 좋은 걸로 맞춰주셔갖고 독감이 안 걸렸다. 참 기쁘게 잘 겨울을 보냈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보니까 교인들 중에 감기 몸살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을 병원 신방을 하면서 뭐 감기 몸살로 입원을 하시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안수기도를 너무 세게 해드렸는가, 제가 감염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서울에 또 갈 일이 있어서 금식 기도하는데 가니까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걸렸는가 그랬더니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던 거. 다 났는데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장로님이 또 맛있는 커피를 빼주셔서 딱 잘 마셨는데, 커피 마신 다음부터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데 기침이 안 그치는 거예요. 아, 이게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거 설교를 하겠는가. 그래서 제 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놀랍지 않으셨어요? 저는 놀랐는데 설교 시간에 기침이 없었어요. 그죠? 예, 할렐루야. 아, 신유교의 은사가 저에게만 임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그냥 팍팍 낫고 잘 문제 해결되고 강건케 됐으면 참 좋겠다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자꾸 기침하니까 불편하셨죠? 불편하신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아, 저렇게 말 못하면 불편하구나 하는 것도 좀 아셔야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났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회에 기관과 목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교제하고 힘을 모아 봉사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회가 잘 조직되고 체계화됐지만요, 옛날에는 교회가 이런 조직을 제일 잘했어요. 어디 가봐도 뭐 관공서보다도 오히려 교회가 이런 조직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녀회가 모여서, 우린 여전도회죠. 여전도회가 모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남전도회가 수고하고 일하고, 또 얼마 지나니까 이제 사역팀들이 만들어져서 막 사역을 하고, 교회 이런 조직이 세상을 앞서가고 참 좋았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조직들이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우리 세포 조직이 20cm만 넘어가면 뼈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조직 계통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조직도 규모가 생기게 되면 이 단세포 교회가 40명 모이는 교회를 단세포 교회라 합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40명을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성장해 가는데 한 번에 도약이 필요한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필요한 조직들이 만들어져 가고, 교회의 모든 조직은 다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구성하고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 가고, 교회에 필요한 예배, 교제, 훈련, 전도, 사역, 이것을 잘 이루어 가도록 교회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있고 회장이 있고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냥 그걸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모이는 거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관 회장님들과 모여서 1시간 정도 간담회를 가졌어요. 기관은 뭐 하는 거냐? 비슷한 연령대 동일한 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할 수 있는 기관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봉사와 선교의 일을 하는, 그게 기관이에요.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어떤 교단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기관 안에서 좋은 만남이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만남, 또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남이 참 소중합니다. 사회에서의 만남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만남 굉장히 소중한 거,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 교회의 만남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제가 이제 파리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유럽 코스타 공동대표 하다 보니까 아주 한국에 잘 알려지신 강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도, 목회에 대한 얘기도 나눠볼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송기론 목사님 다 나름대로 아주 한몫하시는 귀한 분들이신데 사석에서 만나서 좋은 교제 나눴던 생각이 납니다. 이래서 이런 특별함, 이런 탁월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침에 설교에 말씀드렸던 박보영 목사님, 또 화종부 목사님, 이런 분들도 참 복음이 선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사랑 감격하여 하는 헌신이 아주 뚜렷하고 도전이 많이 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가기 위해 파리를 거쳐가는 일이 많아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자주 귀한 분들과 교제를 나눴는데 그 교제와 만남이 참 귀하고 즐거웠어요. 여러분 아시는 정봉채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지요. 거기 만남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생선과 같은 만남, 생선 비린내처럼 접촉하고 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원한이 남고 뭐 이런 좋지 않은 냄새 나는 만남 있고, 꽃과 같은 만남, 그래서 겉만 보고 좋아하고 향기가 나서 좋아 어쩔 줄 모르지만 꽃은 금방 시들어요. 그래서 그 만남도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마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귀하게 생각하는 만남이 세 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인데, 함께 울어주는, 상대가 슬플 때 눈물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축하하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고 함께하는 만남, 이런 만남을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보자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아닌가 생각하고 수 있고요.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중물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 있는 영향을 끌어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일하게 만드는 그런 마중물 같은 만남, 이거 참 소중하다는 거예요. 목사와 교인의 만남도 이런 마중물 같은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영향을 끌어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성도들은 그 목회자가 최대한으로 영향을 발휘해서 사역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일, 이것이 마중물 같은 그런 만남입니다. 비참한 만남이 있어요.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쌩쌩할 때는 가까이 두고 사용하지만 힘이 소진해 버리면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 이게 건전지 같은 만남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대륙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파리에서 만났던 음악하는 형제에게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지금까지 의미 있는 만남이 이어지는 사람은 그래도 제한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과 다 깊이 의미 있는 만남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났다가 이제 지나가 버렸고,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은 제한돼 있더라.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복음성가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CCM처럼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면 뭘까요?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뭐 반대말로 얘기하셔도 얼추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태동에 있었던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갔을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시아 비두기아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죠. 그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라는 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한 도시예요. 그리스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도시가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에 의해서 재건된 도시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필립이라고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는 다른 도시와 달리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서 모이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모이게 되는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으면 회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에는 회당이 없었다. 그 지역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접촉 기회를 찾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을 지을 수는 없어도 기도처는 만들 수 있어요. 이 기도처는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처에 바울과 그 일행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 성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의 기도처를 찾았던 거지요. 빌립보에 어디 유대인 기도처가 있는가를 찾다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모여서 강가에서 빨래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함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발견하고 모여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 여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을 천장사를 하는 사람이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럽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목요일 앙드레 목사님이 오셔서 그 카메룬에 처음 간 우리 교단 선교사 유놀로 선교사님 만날 때 이야기를 간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콩고 사람인데 러시아에 가서 이제 기관차 국가 장학생으로 국비 장학생으로 러시아 가서 공부하고 이제 다시 콩고로 왔다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카나다 가는 비자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리니까 이제 카메룬에 가서 비자를 또 빨리 신청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또 함께 기도하다가 유놀로 선교사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그래서 찾아 만나고 만나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붙여주셨구나 그 생각하고 유학도 접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동역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기억이 나시죠?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파의 대부인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만남 이것을 하나님의 가교, 하나님의 다리, The Bridge of God, 하나님의 다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다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도록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즘 가정교회 같은 이런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그룹에 들어가면 관계가 좀 친밀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교회를 보면요, 어떤 분은 그냥 두루 사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몇몇 사람하고 아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관계의 친밀함에 들어가면 참 재밌습니다. 세상 이런 재미로 사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더군다나 거기에 이런 신앙이 들어가서 영적인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소그룹은 성장하면서 이 세포 분열을 하고 나눠야 되는데 절대 우리 목장은 나누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안에서 벌써 좋은 교제가 싹트고 서로 깊은 신뢰가 있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소그룹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나의 믿지 않는 가족, 형제, 친척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내가 은혜 받고 말씀 귀하게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막 변해가고 있느냐?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말씀을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 보면 많은 경우에 목사를 통해서보다는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더라.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그걸 금방 본받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물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신자가 와도 그 교회 분위기에 금방 젖어들어요. 긍정적이고 좋은 것도 금방 젖어서 배우게 되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도 아주 금방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영적인 환경으로 믿음을 세워가고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리더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교회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긴장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리더 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환경을 잘 세워서 누가 교회에 와도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계속 도전받아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신약의 교회들은 목회자가 있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평신도들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바울과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장 길게 목회하고 머물러 있었던 곳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뿐이었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성도들이 모이면 평신도들끼리 모여갖고 교회를 세워가고, 바울이 간간히 보내는 편지를 그걸 교훈 삼아서 그대로 지켜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로마서를 받았던 로마 교회는 바울도 알지 못했어요. 그 교회가 시작될 때 바울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른바 이제 평신도들이 한 것이죠. 평신도를 라이코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쓰면서 평신도가 바로 동결된 자산이라 그랬어요. 또 잠자는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요, 평신도들이 사역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잠재되어져 있는, 잠자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자이언트, 거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말씀의 꼴을 먹고 목사가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가만히 계시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은 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평신도가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목사님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주 귀한 마음이지요. 그 마음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가 평신도들이 하는 사역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조직해주고 은사별로 배치해주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훈련하고 세워주는 것, 이게 목회자가 역할이고, 일은 누가 해요?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람도 넘치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넘치고, 그래 얼마나 그 위대한 일에 여러분 동원되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역을 맡겨주고 세워주고 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특수전도주일에 목회자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지 마시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저의 은사도 좀 진단해 주시고 저를 적절한 사역에 배치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좀 부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만 일하시고 열심히 있는 소수의 사람만 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실까요?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만남은 나눔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은 나눔을 위해 주신다. 교제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봐야 관심이 생기죠. 만나야 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기관과 목장이 있는 거예요. 또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열방을 향해 나가야 돼요. 나가서 내가 보고
피부로 느껴보고 그래야 내가 열방을 사랑하는 것이고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 라후 부족 단기 선교,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패키지 여행 상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내가 보고 내가 즐거우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또 그곳에 가서 내가 느껴보고 우리 주님이 이 부족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나는 내가 기도할 때 또 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러 가는 겁니다. 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을 마음에 담고 오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가슴에 담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많이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같이 나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이런 데 살고 있구나. 이걸 보고 오면 그들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과 그 목적 의식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제가 파리에서 우리 젊은 학생들 데리고 부르키나파소에 갔는데 어느 아이가 신장로 새로 포장한 도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가로등이 달렸는데 그 밑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막 모기들도 있고 막 벌레 달라들고 그럴 텐데 집에 불이 없으니까 그 밑에서 책을 보고 있는 걸 보고 얘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는 이 프랑스의 좋은 환경에 사는데 엄마 아빠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투덜거리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야, 이게 보는 거다, 이게 느끼는 거, 이게 산 교육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꾸준히 단기 선교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나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그림, 이것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 첫 번째 나눔이 필요하다 했는데요. 무슨 나눔을 주시는 것인가, 뭘 나누라고 하시는 것인가, 세 가지 단어로 함축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나누라고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떼제 공동체가 있는데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로제 수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쟁 후에 흩어진 아이들을 모아서 돌보는 일로 시작하면서 이 떼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유명한 노래가 오늘 우리도 부르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주 단순한 가사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래서 실천하고 표현되어져야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아무리 말만 해도 안 돼요. 사랑은 표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그 사랑의 의미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표정에는 미소를, 말은 상냥하고 친절하게, 어려운 일은 자처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했어요. 욕심으로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건 역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남은 그와 같은 사랑을 나누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지금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 내가 부르면 달려올 수 있고 내가 쫓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세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두신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만남은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라고 가까이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또 물질을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형편을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또 한번 창궐 하고 있지요. 또 말라리아나 기아 전쟁, 또 전쟁으로 인한 고아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버려진 이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지역이 태반입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몇 킬로나 물동이를 이고 갑니다. 어떤 곳은 이 동물의 오물이 흘러 들어가서 물을 오염시키는데 그 물을 길어다가 먹는 부족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주변에서 우리 지금 삶의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상대적 빈곤층은 아닐지라도 이 절대적 빈곤층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물질이 축복입니까? 은사입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은사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은사예요? 축복이에요? 어떤 분은 축복이죠. 물질 축복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물질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의미 있는 말씀하셨어요. 축복은 그냥 내가 받아 누리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분명하게 이유를 들면서 설명하는데 물질은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물론 누리는 게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라고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잘 흘려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이 물질을 나눈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축복이 선포되어져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또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신방 가서 이 말씀 전하면 교인들이 다 아멘 하고 좋아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쓸 것을 채우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두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어요. 뭐가 바울에게 그런 큰 기쁨인가? 교인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물질로 헌금을 한 것, 이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생각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싹을 틔워서 바울을 물질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행간을 읽어보면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하고서 혹시 저들이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아서 공짜 밝힌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대부분 솔직히 목회자들의 고민, 솔직한 고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문맥을 읽어보세요. 요 문장 한 절만 딱 떼서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쁠까? 뭐를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도 바울이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변명하는 내용은 뭔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낙심 안 하고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positive thinking 하면 다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와 가치의 중심에 두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찾아온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우리를 두셔도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장은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바른 사고를 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나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옥도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농촌교회 얘기하고, 또 우리 카메룬의 중보기도센터 얘기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 안수홍 선교사님 오셔서 차드 피난민교회 얘기하고 그랬어요. 차드 피난민교회 저도 한 50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를 해봤는데 참 피난민들이 움켜쥐는 게 있어가지고 돈 벌어서 자기 본국에 보내야 돼요. 지금 이 탈북민들이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느라고 막 아주 그냥 버는 거에 혈안이 된 사람이 많거든요. 탈북자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자립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끝내 교회를 자립하고 건축하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재직들의 반발도 많았어요. 선교사님이 좀 풍풍 도와주지 왜 우리는 이렇게 교인이 많이 모이는데 안 도와주고, 그래 말 잘했다, 교인이 많이 모이니까 너희들이 십시일반에서 교회를 자립시켜라, 뭐 이러면서 이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맨 마지막까지 제일 늦게 교훈받고 교회를 짓고 자기들의 그 현지 목회자를 서포트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격려가 되도록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고, 봐라 저 섬에서 어떤 사람 일하다 손가락 잘린 보상금, 부모 자녀들이 준 그 부모의 용돈 모아놓은 거 적금 깨서 이렇게 보내왔어. 자, 이만큼의 건축비가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재직들 어떻게 할 거야? 결단해. 그래가지고 재직들이 우린 피난민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모아주면 그거 가지고 교회 건축도 좀 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지어 나갔던,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립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경험을 해봤어요. 어려울수록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재미있고 신나요. 이게 플로잉이라고 하는데 내게 넘치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유익해지고 나는 계속해서 샘이 솟아나는데 그 사람도 그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또 나눠야 될 것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교회로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누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뜨거운 열정,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그래서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서 있는가 점검해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나의 헌신, 충성, 변함이 없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훈련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반에서 첫 시간에 제가 복음 제시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다 오신 분도 계세요.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하고 이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점검도 하고, 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함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위해서 만나게 해주신 이 관계 교제권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 교제를 통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